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주님,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며 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3월 마지막 주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제 성금요 예배인데요. 성금요 예배 많이 또 참석하시고 또 함께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출산을 앞둔 부부, 행복한 고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셨고요. 또 요즘에 이렇게 젊은 부부들 보면 대부분 이 부부들이 이렇게 서로 협의하면서 또 서로 상의하면서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니까요, 또 장명수나 또 이런 데 가서 좋은 어떤 이름을 지어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시고 또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으시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첫째는 딸이어서 돌림자 생각 안 하고 그냥 저와 아내가 기도하면서 한 글자씩, 그래서 저희 아내는 하자, 저는 희자 해가지고 이제 위로와 기쁨, 이렇게 저희 딸 큰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둘째 아이 이름 짓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돌림자를 쓰다 보니까요, 가운데 태자가 딱 정해져 있고요. 저희 사촌 형님 먼저 아이를 낳았는데 태민이, 태준이, 일반적인 이름들을 다 정하셔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름을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둘째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사실 이름을 못 정해가지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결국에 정한 이름이 이제 림자, 이말 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떠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근데 이 태자가 클 태자여가지고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이제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요, 우리랑 참 유사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특히 이름, 여러분 성경책 잘 보시면요, 아래 각 주에 어떤 이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민족이 나중에 어떤 민족이 되는지가 그 이름 안에 많이 담겨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직접 이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은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로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또 이 말씀을 한 번에 나눴었죠. 또 시몬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라는 또 이름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인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주셨고요. 또 어떤 이름이 있냐면 바로
요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제 이름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미 담아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름 얘기를 많이 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이름과 관련된 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1절에 보시면은요, 바로 세 번째 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죄 없는 줄로 인정되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죄 있다는 거죠. 망령된다. 여러분 이 망령된다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잘못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는 바로 준비하시는 거죠. 여호와 니시 어떤 뜻인가요? 니시라는 게 이제 깃발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승리가 되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런 이름이죠. 여호와 라파. 라파는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여호와 샬롬. 샬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보면 뭐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용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정해진 기준이나 규정을 넘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떤 이용하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사용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세상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행위, 이거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사용한다든지. 이 세 번째 계명은 오용,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거고요. 남용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 도용한다라는 것은 남 몰래 그 이름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것 같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때로는 어떠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기보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에 어떠한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 그것이 먹혀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자기의 방향을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는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군 전쟁,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약 200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그 성지 이스라엘이 이 이슬람에게 점령이 되자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 성지를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깃발에 십자가를 그리고 자신들의 옷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위한 전쟁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곳에 가서 이제 수많은 살생을 했던 어떤 그러한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십자군 전쟁은 불의한 전쟁이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 무슬림들에게는 이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가 자신들에게 행하였던 아주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그때 독일의 나치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나치 병사들의 군복에 새겨진 구호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히틀러를 향해서 하일 히틀러는, 이 하이 히틀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자 히틀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독일 교회들도 히틀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 그것에 신학적으로 교회들이 막 동조해줬던 어떤 그러한 역사들. 히틀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군인들의 군복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어떤 그런 역사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이 백인과 흑인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점령할 때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한 구호를 가지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갔던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강대국들이 어떤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서 했던 모습은 정말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죽였던 그런 안타까운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했던 그러한 역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이 선거 때 이 표를 의식해서,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큰 교회들 찾아가가지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뭐 이러면서 나도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도 저희 국회의원분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예전에 그 중랑구에 있을 때 저녁에 이렇게 중랑 당현천, 그 이제 아파트 주위에 천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 정월 대보름에 가봤더니 거기에 막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이 달림에게 이제 막 이제 달림이시여, 달림이시여,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막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낭독하던 분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그 옆에 있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봤는데, 아니 이 내용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믿지 않는 어떤 뭐 국회의원 시키든지 아니면 뭐 구의원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분이 거기서 막 그것을 막 낭독하면서, 그래서 참 들으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어떤 표를 의식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 정치에 하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또 그런 모습들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우리 마태복음 볼 때요, 23장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셨죠. 위선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않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 행동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이단들이죠.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호화로운 생활, 어떤 자신의 경제력 아니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막 보혜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새로운 재림 구주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라, 오용하지 마라, 함부로 잘못 사용하지 마라,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셨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삶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성품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사용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되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이 세상 가운데 남용되어지고 오용되어지고 때로는 멸시받고 무시되어지는 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고 그 무게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요,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 성경을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필사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잠시 멈추고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신명기 5장 6절 말씀 읽는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그런 다음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런 다음에 이라,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여호와 이라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무겁게, 존귀하게 여겼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또 실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 14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렇게 소제목을 보면요, 어떤 금지된 애도법, 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고요, 3절부터 21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뭐냐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법에 대한,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 철저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입으로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그것을 나타냈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절에 가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성민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아라. 그러니까 죽은 자 때문에 애도의 표시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했던 어떤 이방인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을 함부로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이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몸을 하는, 그 여기 보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따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자녀이고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무엇인가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는 이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는 방법도 달라야 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영적인 것만이 소중하고 육체는 그렇지 않다. 그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몸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구별되게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지는 14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음식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정한 음식은 어떤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내용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이제 동일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어떤 것은 정하다, 부정하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또 동물들이 자기가 특별한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이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떤 그 짐승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구별됨을 위해서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나시린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시린은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거기 보면 포도 열매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포도가 뭐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구별되게 하는 것이에요. 나시린은 포도와 관련된 것은 먹지 않아. 저 사람은 저것을 구별하는 사람이야.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별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들이 주방에서 요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을 짐승 같은 걸 먹기 전에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럼 왜 이것을 먹을 수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이것은 먹을 수 없어. 사실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가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나는 그것은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구분하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그것이 바로 이 음식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다,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요즘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논의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청년 때만 해도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도 모이면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안 된다 하고 결정하고서 이제 하지 말자, 우리가 지켜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흐려져 가지고요, 밖에 나가 보면 집사님들도 술도 드시고 장로님들도 술도 드시고
그리고 어떤 교단은 목사님들도 드시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먹고 먹지 않는가 이런 문제라기보다 뭐냐면 무엇인가 성도로서 구별됨.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몸을 지키고 어떤 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한다라는 것의 어떤 구별됨들이 점점점 이제 흐려져가는 이제 그러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이 사이에 보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게 되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똑같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신뢰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신뢰한다는 퍼센트가 1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 이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만큼 기본적인 신뢰조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죄 사함을 받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이것이 원래 헬라어로 뭐냐면 크리스차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리스차노스. 이 크리스차노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언제나 고백해야 될 거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지금 앞에 보면 저희 비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며칠 전에 카톡 푸사를 저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우리 엄현정 원사님께서 이렇게 탁 써주신 그 액자로 바꿨는데요. 사실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근데 제가 올린 이유가 뭐냐면요. 저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에 정말 조금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망은 가지고 기대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기도하며 살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올리고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나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거룩한 상상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대요. 거룩한 상상력.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럼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지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제 상상력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내가 꼭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저에게 맡겨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그렇게 살아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그 거룩한 그런 방법들, 거룩한 상상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신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는 그럼 지금 더러운 것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또 살아가고 살아내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또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영광되는 삶, 영광으로 높여지는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상상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